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참 소망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올로 목사님께서 성역 38년을 마치고 아름답게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괜히 마음이 좀 허전해집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생기는 병이 있죠. 어떤 병이죠? 네, 상사병. 네, 상사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늘 곁에 계시기는 하지만 교회 이곳저곳을 지날 때마다 목사님과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계단을 내려갈 때면 목사님과 나누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인들과 목회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맞아요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꾸를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목양실에 들어올 때마다 교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현수막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목양실에 저렇게 올로 목사님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지난 시간 목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든든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유충구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38년을 목회하는 동안 저와 약 10년가량 같이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늘 느꼈던 것은 항상 목사님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목사님이 옳았구나. 네. 목사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목사로서
그렇게 목회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선택을 옳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이 선택하던 모든 것들을 옳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를 늘려갈 때도 그랬고, 중계동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갈매동에 다시 지금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이 무모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목사님의 선택을 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처음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수 있을까? 그가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죄인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고 역사적인 고증이 생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옳으시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 바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오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끝났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우리가 28장을 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행간의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귀하죠. 죽음 뒤의 부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부활이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깨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비교적 여성들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성들, 그것을 만회라도 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킨 인물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찾아간 것도 여성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빛나고 있네요. 우리 남성들도 더욱더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 때문일까요? 무덤을 보려고 무작정 간 것 같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났죠. 하늘에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무덤 돌 위에 서서 외치게 되죠. 그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성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누우신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서, 가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의 부활의 목격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서 알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벅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천사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읽은 본문은 굉장한 긴박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100m 결승점을 향해 총성을 기다리는 주자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제 여자들은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무덤을 떠나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절망의 무덤에서, 세상의 무덤에서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느낌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두려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쩌면 우리에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진짜 천국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질 때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몇 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꾸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려드는 수많은 두려움들, 수많은 아픔들,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